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까지. 여기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에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깊은 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딘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 깊은 데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깊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쨌든 너무나 힘든 것이니까,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깊은 곳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지난날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셉은 울면서 지난날 당신들이 나한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선했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요셉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을 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깊은 고통의 바다에 빠졌는데 어떻게 헤어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길만 있었어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이 없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게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참 온전히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 해도 따라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갑니까? 지금 여기 뭐 살기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살랍니다. 말 안 듣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통이 계속되니까 애굽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터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평온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쩌면 더 멋있게 살까, 재밌게 살까, 뭔가 더 많은 걸 이루며 살까. 사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들도 은연중에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날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사실은 저 하나님 나라이보다는 사실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관한다. 나만이 참 신이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구원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극심한 환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고통을 다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우고도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내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은 모세지만은 자기들의 인도자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10번째 재앙이 내려왔을 때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그 약속이란 게 뭡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겠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것은 적과 꿀을 땅이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반드시 내가 내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사람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고요. 네 자손을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아들 하나 얻는데 이삭 하나 얻는데도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도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공허한 이론처럼 그리고 듣기 좋은 지식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 중요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나갈 때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입니다. 지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 어디에 있는 물고기나 지중해 깊은 바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물고기입니다. 뭐 고래가 됐는지 상해가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큰 물고기예요.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라면 아마 상어 아니면 뭐 고래가 되겠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음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나? 당연히 나강으로 가셨죠. 하지만 예수님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3일 밤낮을 고통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 죄인의 죽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닙니다. 음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옥까지 가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부에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오시게 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요나는 예수님과 다른 점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 이렇게 5절에 보면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인가 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그걸 겪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깊은 곳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이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바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서 큰 성을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니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니누의 사람들은 지금 일본과 우리와 관계가 비슷합니다. 옛날에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의 옛날 그 나라가 바로 아랍 나라, 수리아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성읍이 바로 니느웨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철저히 원수와도 같아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 절대로 저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꼴 나는 절대 못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잘못되다면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요나도 완전치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 경외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외면하고 이 간 것을 보게 되면 이 민족 감정이 아주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가다 보니 자기 딴에는 지금 잘 간다고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태풍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저 바다 그 가운데 떠 있는 배 가운데서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배 탄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요나가 말했습니다. 이 큰 위험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냐 이 말이야.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가 회개한 거 아닙니다. 고지고대로 하더라도 나는 내 신조를 지키겠다 이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깊은 데까지 내려갔으니 그 속에 얼마나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겠습니까? 캄캄한 데다가 아주 숨도 쉴 수 없을 정도 그 악취가 나고 실제로 숨도 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무슨 산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데 빠질 때가 있어요. 고난이 깊은 데. 사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고기를 육지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토해내게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부터 내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지금 아주 어린 아기인데 열이 높아졌어요.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잠이 들면은 또 쉽게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 형제분은 대체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봐도 의사도 병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너무 난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 이 생명이 자기 자식이 이 열이 막 고열로 시달리면서 지금 이 생명이 점점 그 불꽃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운 서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게 꼭 그래서 그런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 그걸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리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지금 뜻이 그것이라면 제가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에게서 열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그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열에 시달렸던 자기 아이가 열이 신기하게 떨어졌어요. 우리 형제님은 목자님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정년퇴임을 했어요. 바로 그분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을 피우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뭘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누구는 있고 나는 없고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꼭 고난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의 깊은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요즘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나님만을 1대1로 만나는데 그것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자더라도 대체 깊이 취한 그 숙면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까지 측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할 때 깊이 그 숙면한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깊이 숙면한 시간이 길수록 지난 하루의 그 모든 피로를 갖다가 다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번잡한 일들을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게 된다면 앞에가 성소, 그 안쪽의 방이 지성소 아닙니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2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찬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가 한참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소리는 나지 않았다. 기도가 이제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충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간을 제한을 두지 말고 기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10분 기도해야 돼, 15분 기도해야 돼 이러다 보면 용건만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주로 자기 용건. 개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자기 개인 기도가. 그래서 뭐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어쨌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기도도 시간이 참,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짧게 기도해도 깊이만 기도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2절 말씀. 시편 130편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 듣고 계신다. 이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이것부터가 정말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왜 자꾸 확신을 못 가지나 하면,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설령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어긋났다 하더라도 완전한 걸로 바꿔가지고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 새벽 예배 때 나오겠습니다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기도를 할 때 꼭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편 130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7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를 하는데 믿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춰보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면서,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시편 130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그 말이 아니고 4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잖아요. 영적인 방면, 육적인 방면.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죄를 시인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누구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거짓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뭘 들어달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것처럼 이상한 것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에 믿음의 기도는 너희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제발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꼭 병만이 아니에요. 병도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지만은 꼭 병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니 아무 내가 지금 회개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는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회개 기도가 필연적으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느냐.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완전히 경외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되는 의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막 잘한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비교까지 했습니다. 나는 저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와 정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은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성령을 못 받고 있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까?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덱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결점, 자기 잘못하고 있는 거, 고쳐야 할 점, 죄를 갖다가 모두 번호 붙여가지고 다 적었어요. 한 장 가지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마 한 장에 하나를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더래요. 몸이 짜릿짜릿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어느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덱스 카드에 적힌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잘못, 부족한 점,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뜨거운 열기가 자기 머리에 임하더랍니다. 그것이 온몸까지 이제 퍼져 내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그 인덱스 카드, 그 마지막 장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온몸에 부어지는 걸 느꼈어요. 방언이 터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성령을 그냥 정신없이 받는 분들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것이 꼭 성령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세례 받듯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에 훅 잠기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몇 년 된 분도 있고 몇십 년 된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시편 130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나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떨 때는 이렇게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도한 지 지금 얼마나 됐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막 몸과 영혼이 지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마치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밤을 꼴딱 새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처음에는 좀 졸리고 좀 노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밤이 깊어질수록 그 피곤이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쯤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피곤이 극을 달하는 거예요. 사실 야간 근무를 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보면 그래서 참 그 노고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다른 데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이 경비원들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요. 꼭 이제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해요. 저는 그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시는 거 보면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이미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심지어 몇십 년이 된 분도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희망이 점점점 불꽃이 꺼져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점점 나는 지쳐가는데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니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비록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은 피곤하지만 파수꾼이 밤을 지킨 지 오랜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의 깊은 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이것을 탈피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데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놈 너는 참 염치도 없다, 절대 차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사람은 잘해줬다가도 하나만 수틀리면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그동안 질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깊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안식을 안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별로 그런 신앙생활을 어쩌면 많이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좀 네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는 힘차게 이 진리의 좁은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로 빼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